17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이 인생에 있다고 하지요. 여러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우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 만난 후에 중요한 만남은 부모님도 잘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나이 들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이 세 가지를 잘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선생님 만난 것이 제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한 분 만났고 또 한국서 사역하시면서 한국에서도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선생님의 영향과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본인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만나서 교제를 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도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우리 목사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인지 정말 기대가 돼 하는 말씀을 80 넘으신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교회에 출석하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툭 저에게 말씀을 한마디 던지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이 들어요. 너는 주일날이 기다려지니?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목사님들은 주일날 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는지, 엊그제 주일 설교 마친 것 같은데 또 설교를 해야 되니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일 기대하며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일이 기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주일이 내 마음속에 큰 기대감이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속에 기대감이 없으면 믿음 생활은 점점 메말라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내게서 식어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에 감동이 있는 사람, 말씀에 늘 기대감을 갖고 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광야의 길 보면, 광야 하면 사막이잖아요. 그렇게 좋고 우리에게 매력 있는 단어는 아니지요. 그런데 광야의 길에서 생각할 것은 괄호 안에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간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내게 축복의 길이고 또 나를 위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정도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이면 몇 대가 종살이를 한 걸까요? 계산을 해보면 약 14대에서 15대가량 대대로 종살이를 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억압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이 됐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잖아요. 이 사람들은 애굽만 벗어나면 모든 일이 다 평탄할 줄 알고 애굽을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졸업하면 어른이 될 거고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긴 다 어른들이 모였잖아요. 아이들 몇 대 넣고. 어른 되니까 어때요? 자유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른 될수록 전에는 누가 못하게 해서 자유를 못 누렸는데 어른 되면 스스로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돈을 만지작거려요. 이거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쓰면 안 돼.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집었다 가격표 보고 또 놨다 또 집었다 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상 애굽을 나오니까 거기는 자유가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길을 하나님이 멀리 돌아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광야의 길,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먼 길을 돌아갔지만 그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 대신 옛날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하면서 몸이나 편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할까봐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들이 전쟁을 피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저희가 가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길을 안다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지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이 길은 내게 힘들어도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힘들어도 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길이다. 사실은 신앙에 왜 기대감이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가 하면요, 이 기대감이 없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힘든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싶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지요. 이 기다림이 없으면 정말 삶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게 돼요. 매일 듣는 그 이야기를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와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하고 다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뀌었지 속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으면 내가 이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지 하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또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힘들게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했는가 하면요, 이분들이 광야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어려울 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지금은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또 내가 앞으로 겪게 되는 일, 내게 걱정을 가져다 주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전에 한국의 국립합창단 단원들이 제가 목회하던 하와이에 순회 공연을 왔어요. 그 합창단 단원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제 학교 선배였었어요. 합창단원들은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40대인데 이분은 연세가 60대가 다 됐어요. 그래서 합창단 보면 이분을 금방 아는 것이, 나이 들고 머리 벗겨진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 합창단을 보면 금방 알아요. 나중에 이분이 합창단 지휘자까지 하셨어요. 공연 끝나고 합창단원들 한 10여 명하고 제 선배 합창단원하고 같이 하와이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관광하면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쇼핑 아니에요, 그렇죠? 쇼핑.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도 관광하면서 쇼핑을 했는데 뭐 살 게 많지요. 3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 해외에 나와서 하와이를 오니까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선배님은 안 사더라고요. 왜 선배님은 안 사세요? 그랬더니 쟤네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사는데, 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지를 알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못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해. 그래서 내가 선배님, 그 형수님 뭐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형수님 갖다 드리라고 내가 브로치를 하나 사서 드렸어. 이거 형수님 갖다 드리세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자, 어른이 되면 있어도 못 써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 막 써도 괜찮아.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다고. 어른이 되면 좋은 게 있냐? 더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어른 돼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나도 옛날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너무 재미있게 해. 그래가지고 얘는 학교 가는 게 거의 취미 같아. 거의 학교에 종일 가고 학교 가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고등학교 다시 다니면 정말 재미나게 잘 된 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다닐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도 불안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그래도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랑의 길이라는 걸 알고 힘들고 두려우면 예배를 드리는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고독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배웁시다. 오해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예배하는 것을 배웁시다.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 치유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웁시다. 어려운 시간은 내가 예배하는 것을 배우시는 시간이에요. 왜? 예배하면 힘이 생긴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왜? 하나님이 내가 찾아가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앞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내 갈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주일을 기대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특히 외롭고 괴로울 때 그냥 처량하게 앉아서 옛날 지난 얘기 생각하고 또 흘러간 노래 들으면서 그냥 눈물 흘리기보다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지나간 세월 보고 나를 보니까 너무 지나간 날이 허무하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불쌍해. 그때 쓸데없이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거 부르지 말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가 돼요. 예배를 배우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칠흑 같은 밤인데 갈 길이 어디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막은 낮에는 땡볕인가? 뙤약볕.
뙤약볕이라 나가질 못해, 더워서. 그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구름을 비춰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막막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준비한 길을 가는구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예배하는 훈련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이들은 그 광야 길을 갈 때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와서 그들을 인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밤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이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박완서라는 그 작가를 아시죠? 이분이 25살 난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싶고 왜 그런가를 애써 찾았지만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 외친 고백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하는 고백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본인에게 나타나고 본인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하나님 앞에 늘 간구를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막판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의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지요. 고통을 이길 힘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겪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것 밖에가 아니라 예배만이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했더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5년 뒤만 생각을 해도 나도 모르게 자신이 없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0년 후를 생각해 보셨어요? 20년 후를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봤더니 늘 하나님이 옳더라고요. 고통의 길이고 힘들었던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늘 감싸주셨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 내가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저는 딱 하나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힘들 때는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게 됐어요. 왜? 거길 가면 내가 사니까. 거길 가면 내가 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일어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의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길이지만 그곳에는 늘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길, 하나님이 나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된다면 지금 막연한 우리의 삶의 상태, 우리를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딱 한 가지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염려되는 일, 광야와 같은 고통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를 들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 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의 길, 힘들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견디기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만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든든하게 하시는 길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기다리는, 주의를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광야의 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길이고 그 길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며 확신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주의를 기대하고 주의를 기다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하노이 베들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